스가랴 1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와 마찬가지로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함께 세웠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특징적인 말씀은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돌아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의 주된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어디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근데 내게로 돌아올 때 그 내는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겁니까?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돌아가죠. 근데 이제 구약시대는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가면 되나 보다 싶지만 성전이 지금도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돌아오라 말씀할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하나의 문제가 돼요. 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곳이 어디예요? 그 십자가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장,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 그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십자가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안다고 치면 그 이스라엘 가면 거기 있습니까? 이스라엘 가봤자 거기 지금 십자가 세웠던 그 골고다 언덕 거기 가봤는데 양쪽으로 상가만 빼곡히 있어요. 장사치들밖에 없어요. 그 중간중간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들고 지키고 있고 가끔 저 하마스나 이런 애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시민들을 칼로 푹 치르고 도망가고 그런대요. 그럼 도망치는 사람 있으면 칼로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무장한 군인들하고 상가만 빼곡히 있지.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모욕식 하시고 이렇게 오르내리게 하고 그런 게만 여기 있지. 거기 가도 십자가는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가. 그래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처럼 그 사절 말씀처럼 4절처럼 그래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조상들을 본받지 않는 행위 중심으로 또 우리 돌아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면 돌아갈 수 있나 보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은 다 선악적 지식에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만 쌓일 뿐이에요. 우리의 의만 쌓일 뿐이지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말은 뭐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죽었다라는 사실
죽은 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그 뒤에 나오는 뭐 나옴부터 다 어떤 말씀이 주된 그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은 순순히 끌려가라 이거잖아요. 순순히 망하고 순순히 죽어서 끌려가라. 이게 지금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성전은 이제 무너진다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끌려간다.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는 그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은 뭐냐면 일단 어때요? 일단 우리를 죽이러 오시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죠. 제발 좀 순순히 좀 죽어라 이것들아. 이게 이제 이 구약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발 좀 순순히 죽어라. 살기를 바라지 말라. 살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경륜이에요. 무엇이? 일단 살아있다는 자들을 몽땅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경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자들을 다 끌어 모아서 죽이는 것.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을 때 그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거거든요. 이 어떤 계시의 흐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먼저 한번 말씀 볼게요. 한번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바로 뭐냐? 창세기 15장 12절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다음 봐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자 일단 뭐예요? 일단 네 자손들은 이방에서 괴롭힘 다 한단 말이죠. 400년 동안 종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종살이, 일단 괴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들을 집어넣으신 그 다음에 그 400년 후에 어때요? 400년 후에 그 다음 말씀해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일단 그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벌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 택한 백성은 일단 이방 민족에게 붙들려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 이 패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은 포로되어 죽었다가 나오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이 언약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한번 볼게요.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말씀, 마태복음 16장 같은 패턴인데 그 패턴의 실체는 예수님의 인생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후에 살아나는 것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이신 언약의 경로예요. 이 언약의 경로를 따라가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난받고 죽은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거 고난받고 죽고 3일이 지나가요. 3일 후에 살아나는 거. 이 패턴이 모든 백성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때요? 아브라함 백성들 똑같이 종살이 그 다음에 종살이 이후에 다시 구원 이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가 있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다. 일단 이방 민족에 끌려가서 계기되어 포로되어서 고통받다가 나온다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날마다 죄 가운데 팔려가서 고난받고 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바울이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정선자매. 고린도서 15장 그 몇 절이었더라? 10절이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봅시다.
같이 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자랑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아브라함 자손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이후의 구원,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내가 고난받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 십자가의 언약의 패턴이 성도에게 장착이 되게 되면 성도는 매일매일 죽어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의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것이 주께서 언약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어떤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로 한 것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사도 바울의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문제로 죽든 몸이 아파서 죽든 관계성 가운데 죽든 매일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는 과정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는 그 환상이 매일 깨지는 어떤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맞나 말이죠. 아까 마태복음 봤잖아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왜 자꾸 고난받고 죽는다 말하느냐. 고난받고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을 빼고 그냥 나의 살아있음을 쭉 살아있음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이 메시아라고 베드로를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청망했어요,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뭐 한다 했어요? 예, 사람의 일. 자, 모든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람의 일은? 모든 사람의 일은 지금 살아있는 나를 쭉 살리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고난과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나를 쭉 살아있는 채로 유지해 간다. 이것은 마귀가 만든 하나의 구원 방식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를 계속 더 보강시켜. 건강하게, 더 복되게 이렇게 보강시켜 나가는 이 자체는 이게 마귀가 인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순복음이죠. 순복음. 그 순복음이라는 거 제가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풀 가스펠인데 풀 가스펠. 그 순은 순수한 뜻이 아니에요. 순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풀 가스펠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그 풀하우스, 냉장고, 그다음에 뭐 세탁기 다 풀 갖춰주는 풀옵션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혼도 살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 예수 믿으면 풀 옵션 다 따라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말하자면 순복음이 예수를 믿으면 다 따라오자. 거기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는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고난과 죽음과 사흘의 죽음의 시간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내 자체가 산 채로 그냥 풀 옵션 채워나가는 거지. 지금은 냉장고 채우고, 뭐 빨래, 뭐 세탁기 채우고, 또 요즘에 가스레인지 말고 뭐 있잖아요. 뭐 전기로 들어오는 거. 그거, 인덕션 채우고 말이죠. 또, 왜냐면 어찌 보면 LG 뭐죠? 그거 옷 넣어놓으면 딱 이렇게, 스타일리시, 뭐 그것도 채우고 말이죠. 아무튼 차도 풀 옵션 채워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현재 나의 있음 가운데 부족한 것, 그거 채워. 풀 옵션 다 채우는 것이 이게 말하면 순복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고 고난받고 어떻게 해요? 죽고 사흘 동안 죽어 있어야 돼요. 그 사흘 동안 죽어 있는 그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그 모든 패턴이 성도의 내부에 내장되게 되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환상이 매일 깨지는 그 자체가 바울한테는 이게 자랑거리예요. 나 오늘 또 죽었단 말이죠. 오늘도 내가 나의 죽음을 확인받았다. 살아있다는 나의 꿈을 깨주는 새로운 세계에서 돌출돼 올라오는 새로운 생명, 그걸 경험한 게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죠. 나의 살아있음을 쭉 유지해가고 채워나가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의 살아있음을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새롭게 나의 생명을 채워주는 요소가 올라올 때 그때 바울은 무슨 말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나의 존재감을 설명할 때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해서 뭐 하나 더 풀옵션 장착하고 또 예수 기도해서 뭐 하나 또 채우고 이렇게 나의 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자아를 확대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간증을 들어보세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만 뭐가 됐다 말이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처음에는 뭐 티코 탔는데 그 다음에 모령 타고 그 다음에는 뭐 소나타 타고 그 다음에는 무슨 BMW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현재 있는 나 자신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게 사람의 일이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어?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요. 사탄이. 마귀는 항상 우리한테 너는 잘 살 수 있다 말이죠. 풀 옵션 장착해라 말이지. 성형을 해도 뭐 다 뜯어 고쳐라. 풀로 말이지. 풀. 쌍꺼풀부터 해가지고 다 해라.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 일단 고난받고 죽고 그 위에 새로이 살아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풀옵션으로 만들지 않고 왜 고난받고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과정으로만 만드시냐 말이죠. 그럼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새로운 생명을 주려고 계획할 때 그게 하나님의 원래 코스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함께 봅시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하나님이 폐하기 위해 세우신 겁니다. 왜? 첫 번째 것은 모형이에요. 첫 번째 것은 모형이고 굳이 말하면 뭐 스케치고 하나의 본이에요. 본. 그래서 첫째 것은 폐하기 위해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처음 세계는 다 폐해지기 위해 세워진 겁니다. 첫째 것이 폐해지면서 우리는 둘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낮고 이 누추하고 이 부패해지는 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높고 영광스럽고 높은 몸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거. 몇 장이죠 그게? 14장.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인간이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은 깨져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손톱이 썩어나가면서 그 밑에 새로운 손톱이 올라오는 것처럼 아담이 깨져나가고 아담이 죽어나가면서 그 속에서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 세계는 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모형으로 지났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은 어때요? 하늘의 태양은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나약함과 누추함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리턴 투미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할 때 우리는 이 낮고 누추한 이 몸을 입는 과정이 없이는 새로운 몸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낮고 누추한 몸을 통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깨 아파, 손가락 뭐 덤벨 깨서 잠깐 작살났어, 뭐 눈도 아프고 말이죠, 이제 무릎도 시리고 뭐 다 아파. 우리는 아픈 과정을 통해서 누추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낮아지고 늘 사망으로 들어간 이 몸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주를 바라보는 아까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돌아오는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들은 뭘 부러워하는 겁니까? 천사들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루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을 입고 와서 모친의 태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뭔가를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고
고통을 느껴야 되는 그 육신을 입고 쭉 걸어가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이 천사들한테는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뭐라 하네. 코로나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미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이 안 나. 미각을 잃어버렸으니까 맛이 없잖아요. 근데 성도에게는 어때?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천사들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예수님 여정의 모든 그 순간순간의 고통과 아픔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도는 어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아플 때마다 아픔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의 길을 앞서가셔서 고통을 겪으신 그 예수님과의 연합, 그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사흘 후에 살아나고 하는 그 여정 그대로로 주께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포로 끌려가. 괜찮아. 끌려가서 너희들 고난받고 완전히 너희들 소망 끊어줘야 돼. 자, 지금 그 처음에 아브라함 손들은 어디 가셨습니까? 애굽 땅.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땅에 포로 갔어요? 바벨론 땅. 근데 그 바벨론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 제국은 온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대표하는 나라예요. 성경에 의하면 바벨론이 모든 나라의 으뜸이에요. 모든 나라의 머리가 바벨론이라고요. 머리는 정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 다리는 동이고 종아리는 뭐예요? 허벅지하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의 일부는 철과 흙인데 그래서 그 바벨론 제국, 헬라, 그리스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인데 지금은 어디? 지금은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의 원형이에요. 어떤 나라도 로마 제국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원형은 바벨론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같은 그 로마 제국처럼 철로 된 그 철의 모든 문명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나라에 어때요? 그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맞아요. 그것이 짐승의 나라네, 짐승의 나라. 그 짐승의 나라 자체는 어때요? 로마 제국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로마 제국의 특징은 뭡니까? 로마의 특징은 모든 것을 법제화한다는 거. 로마는 그러니까 법의 민족이에요. 법의 민족. 그다음에 어때요? 로마는 건설의 민족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법으로 싸운단 말이죠. 감옥 안 가려고. 검찰도 법으로 싸워요. 주목이 아니고. 그 법과 법에 싸우면서 지면 감옥 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감옥 보내겠지 또. 그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율법을 통해서 점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마지막에 결국 이방 나라들처럼 그들의 힘을 바라보고 그들의 번성을 바라보다가 결국 법에 매어서 법의 포로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종이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매인 율법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법에 매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잠드는 것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봅시다. 스가랴서 돌아와서 거기 1장, 스가랴서 1장 5절부터 봅시다. 5절. 자,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봅시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했느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관계할 때 항상 어땠어요? 아브라함을 구원한 이후에 사병 후에 뭘 줬습니까? 애굽에서 구원시킨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의 구원은 은혜로 구원이지만 그 다음에 뭐가 투입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따라왔단 말이죠, 율법이. 자, 똑같아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자기도 모르게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 내게 법이 되는 거예요. 어제 겪었던 그 달콤했던 그 은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내게 좋았던 것들도 교육화를 하지 않으면 교육화를 해놔야만 우리는 그 은혜가 다시 온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받은 바 좋았던 추억이 어떻게 좋았지?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번 애인과 함께 카페 들어가서 뭐 차 마시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음에 또 가보자. 어떻게 또 가면 똑같은 맛이 납니까? 같은 맛이 또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된 그 사건 자체에 좋았던 점, 나빴던 점들을 그대로 하나의 이렇게 교육화를 시켜가지고 그 지나간 사건을 법의 틀 속에 묶어두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동희 지사님이 이렇게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책을 내려고 지금 책 내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좋아요. 이 막 그림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게? 이렇게 틀을 잡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법으로 틀을 만들면 똑같은 감동이 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항상? 우리는 좋았던 사건 자체를 고정시키고 붙잡아두기 위해서 하나의 법으로 법제화시키려고 하지만 절대 사건은 법에 잡히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각오하고 가는 겁니까? 하도는 왜 성경을 쓴 거예요? 우리는 뭘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으로 가지만 어때?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은 그 법에 의해 끌려간 자들을 다시 끄집어내오는 작업을 어떻게 하신다?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반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면 성경, 법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할 뿐인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성경 자체가 지금 전역에 퍼져 있지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지만 가장 읽히지 않는 책이 성경책을 하잖아요. 가장 많이 팔렸지만 가장 많이 안 보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근데 어때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그건 하시는 법이 아니고 그 법 속에 역사하시는 사건의 주인공이 주님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반드시 모세가 바보가 아니고 주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은혜를 줬으면 그걸로 됐지 왜 모세를 통해 법을 줬냐고요. 그 법을 주어서 법에 붙들려야만 법과 대비가 되어서 은혜의 활동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해요. 다만 어때요? 그 법을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대비 때문에 법이 주어지고 이 사건을 고정화시켜두고 기록화된 하나의 문서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은 어렵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는 무척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성경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잔뜩 써놨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말했지만 강물을 막 가르는 그런 기적을 행했지만 그런 사건 자체는 고정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썼는데 이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는 기록된 선지자들의 이 모든 글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방편으로 이 모든 기록된 문서, 글자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을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주님이 일으키신 그 사건 자체를 기록하고 찍고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갖고 활용하실 그때를 다만 기다리고 우리는 뭔가를 준비하는 거죠. 맨날 왜 볼 때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묵상합니까? 다른 교회처럼 막 드럼 치고 북치고 하면서 막 쭉 하면서 그렇게 하면 더 좀 신날 것 같은데 정말 지루하게 말씀하지 지금 뭐 다 했죠. 이사야 다 했지. 예레미야도 거의 한 2년을 했나? 예레미야, 에스겔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상 올라간 거면 지금 1600개 올라가 있어요. 영상만 지금 한 3년 만에 2년 반 만에 왜 이렇게 해대느냐.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 자체를 붙들어 매둘 때는 주님이 다시 또 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법 자체에 매인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방언받았다고 똑같이 기도한다고 방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러고 기도한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 똑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를 그냥 펼쳐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일하실지는. 단지 고정된 사건 자체를 고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은 그대로 드러난과 동시에 주님은 또 주님대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오늘 스가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게로 돌아와 말씀할 때 내게로 돌아와 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애매한 말씀이에요. 돌아갈 데가 어디로 돌아가는 말이에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스가랴가 봤던 환상들이 있어요. 또 주님 종잡을 수 없이 일하시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주의 자유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도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 모든 걸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건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라. 거긴 법의 민족이고 군사력의 민족이고 힘의 민족이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도 어때요? 법을 따라가고 힘을 따라가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지만 그걸 통해 주님께서 뭐 하신다? 주님은 주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엄청 의인되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항상 올바르게 주의 일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항상 우리는 헛발질을 하고 깨지고 무너지고 하면서 단지 주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 주의 일을 하실 뿐이죠. 아침에 봤던 말씀처럼 요셉의 형들을 요새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의 형들의 그 동생을 팔아먹은 그 파람치 않은 행위가 오히려 언약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항상 동생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렇게 주의 이루시는 게 아니라고.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라. 다시 또 우리는 법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통해서 주님은 또 주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의인 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우리는 동생 팔아먹고 우리는 돈 좋아하고 우리는 법을 세워서 후식대로 막 하고 우리 멋대로 하면서 우리의 완악함을 드러내 보일 뿐이고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나중에 의로우신 주의 옷을 우리는 다 덧입고 영생 얻는 거예요. 누가 불렀죠? 뻘거벗고 왔지만 옷 한 벌은 건졌다. 그런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이 땅 지나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는 거 하나 걸치면 그걸로 성공한 인생이라 이 말이지. 거기에 뭐 좋은 양복 입고 그 자는 다 하나의 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모든 잡다한 뭐 경건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뻘거벗기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 합류하는 것, 그게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도 됩니까 주님이? 야, 아브라함 자손들 애굽에 포로 끌려가. 애굽에 가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야 순순히 바벨론 포로 끌려가야 되는 거고, 오히려 그 끌려가서 죽고 사흘이 지나가야 돌아온다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고 4년 만에 살려내시는 것처럼 매일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또 살려내신단 말이죠. 그게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주님의 흐름에 나를 맡길 뿐이 아니야. 흐름을 타는 것 뿐이에요. 돈 때문에 걱정했다가 끝났구나 이렇게 하다가 또 돈 들어오면 살았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시는 주의 이 물결, 이 서핑, 이 파도에 나를 맡기는 인생, 그게 주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주께서 일으키신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인생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미 우리를 주께로 이끄시는 주의 손길에 우리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시는 십자가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패턴에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